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이제 늘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제자를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두신 거죠. 안식일이 되면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서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에 가요. 천국에 가나요? 영생에 가나요? 이런 거창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사야 61장 그 1절 2절의 말씀이 지난주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축사 사역,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막 고상하고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통해서 펼쳐볼까, 아니 이런 철학적으로 인생에 관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까요? 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의료 혜택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민간요법으로 그리고 있어봤자 우리 옛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거의 민간요법이고 그나마 한약이 좀 이제 발달이 돼서 그거에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환자, 더군다나 나이가 드시면 더 많은 환자, 이런저런 아픈 자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주님 앞에 몰려드는 인생들은 거의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뭘 것 같아요? 꼭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런 통해서 뭔가 좀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의료 혜택을 안 받고 만일 병원이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거의 이제 인생에 너무 많이 이제 자기 몸을 쓰셔서 이제 서서히 뭐 하는 상태예요? 망가지는 상황이어서 병원 신세를 앉을 수가 없어요. 고쳐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뭐 어떤 상태다? 아프신 상태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병원이 발달이 돼서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면 거의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 맡기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고 골골골골 하다가 다 어디로 할까요?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뭐 가족들을 모시고 오든가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1절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뭐였다고요? 무리가 몰려왔다. 거의 예수님에게 뭘 받기 위해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기로라도 귀신 들린 자 아니면 각생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자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고쳐주셔요.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알고 깨닫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러한 역할이 이제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만 가진다면 그 이상도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런 치료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이 상황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이상을 이제 제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갖고 계셔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그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들과 늘 평생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지요? 아주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런 많은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 2022년 11월 13일 어디까지 왔다? 그 제자들이 12명이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일들은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해서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큰 뜻인 제자가 이제 오늘 부르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누구 이름이 지금 등장하냐면 3절 4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하나? 시몬은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베드로는 누가 지어주신 이름?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바, 페트로스 이게 이제 그런 아람어, 헬라어인데 한마디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시몬이 고백할 때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누구 이름이 예수님이 붙여주신 누구 이름을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베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졸거나 딴 생각하신 분들은 왜 시몬인데 자꾸 베드로 이름이 붙여지지? 뭐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없지만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시몬인데 자꾸 베드로라고 하면 이름이 시몬 베드로 같은 이름인가 봐요. 이름이 연결이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몬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뭐였죠?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실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이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원래 이름을 부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 작업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시몬은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제가 이제 함께 이름을 붙이면서 함께 부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1절을 띄워주시면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죠?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크다 보니까 직경이 약 21km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 보니까 지역마다 있어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가요?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 어느 지명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바로 밑에 게네사렛이라는 긴넷이라는 이러한 이제 구약에서는 뭐 긴네렛 뭐 신약에 와서 이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그 가버나움 조금 밑에 있는 지명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시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제자를 지금 불러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 중에 그 제자를 첫 번째 부르셨던 제자 이름이 뭐다? 시몬 베드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함께 쓰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몬 하면 베드로 이름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4절 시몬에게로부터 시작이에요. 시몬에게. 그 전에 2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어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거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상황에 배가 몇 척이 있어요? 두 척 있는데 그 두 척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씻는다. 그러면 이름은 고기잡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나? 어떻게 알아요? 다 지역들마다 틀린데 어느 지역은 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어느 지역은 아침에 가서 고기도 잡는데 여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5절을 한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그다음 뭐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 아침이나 낮이라는 소리죠. 밤새 고기를 잡고 그게 많이 잡았던 적게 잡았던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끝나고 해가 중천에 뜨고 아침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래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는 무슨 호수다? 갈릴리 바다 호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간대는 언제다? 거의 아침이나 낮 정도의 시간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부가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 이제 접는 거지요. 접고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접고 이제 다시 밤에 오절을 근거로 한다면 밤에 이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을지언정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핵심 누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사실은 원래 오늘 본문의 의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움직여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또 교회에 그런 같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뽑히는 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전후 사정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현재 그물을 씻었다라는 건 이제 다시 밤에 와서 고기를 잡을지언정 지금 다 정리하고 철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하지 말고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 근데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특징이 뭐냐면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낮에는 안 잡혀요. 낮에 여기는 고기잡이가 이게 투망으로 이거 그물로 던지다 보니까 늘 고기잡이들이 매일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고기도 투망을 던지면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활동할 때 캄캄할 때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르게 대낮에 그리고 깊은 데로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예? 평생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간에 잡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가면 어느 그 갈릴리 바다가 엄청 호수가 넓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어종이 잡히고 어떤 것을 많이 잡히고 어떤 것 이거 완전히 깨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부터 계속 고기를 잡고 이 시몬 베드로도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 전문가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조금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린 시절 뭐하고 자라셨어요? 목수예요. 고기하고 상관없이 나무만 만지고 살았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런 목수의 아들로 목수를 했던 그 전문가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전문가가 뭐예요?
말이 그렇게 친다면 직업은 예수님. 목수인 거죠. 목수가 평생 했던 목수가 평생 전문가인 어부에게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 선 지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힌다. 대낮에는 안 잡힌다. 이게 완전히 상식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평생 고기잡이한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이 대낮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5절을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조금 더 심하다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왔어요. 어부가 피곤해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곤해도 장사가 잘 되면 피곤해도 그 피곤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어부가 피곤해도 몸은 고되도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고되고 피곤한 것들이 좀 풀려요? 안 풀려요? 고기를 보고. 그런데 5절을 근거로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럼 지금 이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예? 피곤해요. 육신도 고달퍼요.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아서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즐거울까요?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일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몬 베드로라면 지금 밤새 고기는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지금 가서 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공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같으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 이성길 안수 집사님. 예? 내가 전문가인데 미쳤나? 예?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 거잖아. 아니 당신 고기 잡아봤어요? 내가 여기서 장뼈가 굵었고 우리 집안 대대로 고기 잡고 여기서 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처럼 다른 지역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먹고 사는 잔뼈가 굵은 우리 전문가인데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라? 대낮에 가라? 말씀하신 미쳤나? 예수님 제정신이 아니신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시몬이 받아들일 때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신가? 지금 가뜩이나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리고 그냥 완전 공쳐가지고 지금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기분도 나쁜데 지금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미쳤나?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없지만은 까지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깊은 데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밤에 그 고기 나오는 그 흐름을 알아서 거기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도 우리는 그 잡은 것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이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분이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 당시에는 권위 있는 그런 납비라는 스승이라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선생님 하면서 당신이 뭘 아신다고 그래요. 나는 이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왠지 그게 마음이 끌려요. 끌려요. 뭔가 감동이 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요거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어느 순간 나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한테 감동을 줘요. 감동 경험해 보셨나요? 감동 내 마음속에 어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이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딱 와요. 그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해요. 아마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감동이 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가 와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 이 감동에 무시하지 마시고, 이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감동 때문에 수지 맞는 일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억울하면 아이고 삿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당신이 고기 잡아봤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잔뼈가 굵은 집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대대로 고기 잡는 전문가로 막 설명해도 기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건 상대방에게 그냥 자기 기분 감정 그냥 떠드는 것뿐이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순간 마음에 감동이 딱 온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상황은요, 감동이 오지 않으면 저 미쳤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가뜩이나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기분 나쁜데 막 신경질 나네, 막 승질 나네, 막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집어치우라 그러고 막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나긋나긋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혈기, 막 분노,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앞장서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원래 성격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 때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밤새도록 세상에 고생을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하고 충분히 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의 그런 성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를 놓치지 말자? 감동을 놓치지 말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건 이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건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뭐가 왔다? 감동이 온 거예요. 저도 이 감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때는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게 물질을 또 드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게보다는, 여러분들 시켜서 하면은 누가 다 억지로 하지, 그거 자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임해야 된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뭐다?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놓쳤기 때문에. 많이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도 쓰임 받았지만 그 감동을 다음에 하지, 오늘 감동 주셨어, 이걸 느꼈는데 이걸 막 다시 제정신을 돌아보니까 이거 다음에 하고 한번 또 계산해보고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게 한번 옳은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 그런 말씀에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느 날 매 순간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생각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봉사해봐. 섬겨봐. 아니면 뭐 지켜봐. 아니면 뭐로 해봐. 감동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뭔가 기적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자녀들이 또 뭐 잘 풀리고 싶고 하는 이런 일들 뭐 노력해서 애써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력과 애씀 속에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아직도 이제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그 감동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우리 고기 잡는 전문가가 생각하기는 대낮에 깊은 곳에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철저히 이해는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나를 공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아니라 감동이 오면 뭐한다? 말이 안 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 혹시 올 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 그런데 이 감동이 왔는데 제정신이 들어와 보니까 깊은 데고 대낮이야. 말도 안 돼. 에이, 내가 지금 잘못된 감동이야. 아니 내가 지금 뭐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면 자기한테 수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말도 안 돼. 저 감동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뭐 말씀도 주셨지만 그 감동에 의해서 자꾸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시몬 베드로는 뭐 전문가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무슨 전문가? 나무 다루는 목수예요. 근데 그 목수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밤새 고기도 못 잡아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지금 아주 그냥 컨디션 최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때 감동이 만약에 안 온다면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유 지금 머리 아프고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게 차단할 거예요. 그런데 뭐였다? 감동이 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하였더니 6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어떻게 되었다?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축복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맛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다 공식을 가지고 와서 정석대로 요렇게 해야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고 내 눈앞에 모든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고 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잡는다면 그게 내 인생에 뭐가 될 것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밤에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원래 의도는 고기를 많이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유람하러 그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개입 안 하셨다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인데 자기네 노력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업에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얻은 결과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하지만 막막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감동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6절과 같은 기적이 축복이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여지는, 근데 우리는 이런 감동도 없이 이런 순종도 없이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복 주시겠지, 그렇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을 주신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것 한 번 나도 왜 경험해 보지 못하였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수없이 수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커트한 거예요. 제한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현실, 내 지식, 내 생각 가지고는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가서 고기를 잡아. 우리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차단하면 기적은 임할까요? 복이 임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 사인이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나에게 어떤 한 시점에 뭐가 임한다?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쓰임받고, 감동이 올 때 헌신하고, 감동이 올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동이 올 때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그때 수지 맞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두 척에 그 고기를 다 담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고기를 잡는 수지 맞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시몬 베드로는 딱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야,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감동이 되어서 갔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를 뭐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뭐라고 고백하죠? 8절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감동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해서 했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곧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이 바뀌었죠? 5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죠? 예, 그냥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로만 아는 자기 장모도 고치고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8절에 뭐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주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 키리오스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우리는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호칭이 벌써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선생님에서 주요.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이분이 모든 이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걸 그때서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음성, 저는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머릿속에는 별의별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뭐 기복신앙이 필요한 것들 다 머릿속에 막 둥둥둥둥 떠다녀 다니는데 제 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제가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발발발발 떨었어요. 주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머릿속에는 막 그냥 뭐 남편이 출세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어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막 그냥 막 떠오르는데 제 입에서는 여러분들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 언제 이 믿음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 손 꼭 잡고 제 손을 조금 꼭 잡아달라고 끝까지 좀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상황 그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소원 다 말하라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다 말해봐. 그런데 제 입에서는 세상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경제적 뭐 출세도 명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 제 손 잡아서 언제 제가 변심하고 배교하고 언제 주님 외면할지 모르는 저를 좀 꼭 붙잡아 달라고 그게 소원이었었어. 아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좀 더 거창하게 좀 해볼 걸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그분 곁에 있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는 이거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부터 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출세하고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수지 맞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뚱땅지 같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 만나기 전에는 이거 이해 안 돼. 그래요, 이해 안 돼요. 저는 그냥 음성만 듣고도 사시나무 들듯이 발발 떨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했는데 진짜 이 예수님의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날, 미래, 앞으로의 일들 이런 것까지 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베개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놓치지 말자고요? 감동을 때 놓치지 마세요.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해 안 되는 상황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서 간증을 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그 전도사님을 남자 전도사님 청년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됐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리저리 생활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신학을 하고 주예종으로 가려는 이게 부름을 받았는데 뭐가 막혀요? 신학교로 가려면 뭐가 막혀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중퇴했나? 그것까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졸업장이 없어요. 마치지를 못해서 없어요. 그런데 대학을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중학교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주예종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이제 이쪽 한국으로 유학생으로 보내서 신학대학을 보내는데 그 서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나 절차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든 신학교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신학교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같이 우리 개척교회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며 있게 되었는데 나는 그분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중학교만 나왔는데 어떻게 대학교 신학교를 우리 왔을까? 어떻게 졸업장을 가지고 왔을까?
한번 제가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잊어버리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몫은 누가 해결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말도 안 되는 일. 그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려면 다시 그는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검정고시라도 봐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 와서 함께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 하나님 편법 쓰시나? 하나님 뭐 이런 불법을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환경,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감동이 온다면 나머지 그 감동에 순종만 한다면 그것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다음 일은 뭐 한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깊은 곳의 대낮에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척에 넘치게 잠길 정도로 잡히는 건 뭐 했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현실성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에이 감동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왜냐? 저도 그런 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놓친 적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언제? 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그럼 언제 많이 올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예요. 제가 이런 예화도 들고 저런 간증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느 한 포인트에 주님이 어떤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딱 오늘 감동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순간 감동 줄까요? 안 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라면. 근데 말도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완전히 없애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여러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감동하여 그 순종하겠습니다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정말 믿음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이 이제 10절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야, 너 고기를 잡으면서 그 손맛,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잡으면 손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고기가 꿈틀거리고 그 찌에 걸리면은 그 손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부들이 가장 손맛을 느끼는 것 그물 건져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것을 늘 경험하고 평생 살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고기 잡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네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야 이제 시몬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이제 내가 제자로 부르는데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될 거야.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강의하시고 사람을 뭐하는 자? 예? 예, 치한다. 이거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의 직업과 그의 살았던 곳에 걸맞게 가르치다 치유하다 뭐 다른 용어 쓰는 게 아니라 네가 평생 고기를 잡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죽게 사람들의 그런 인생을 그 사람들을 건져서 죽게로 돌아와 영생케 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면 엄청 많이 잡히죠. 안 잡힐 때도 있지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이제 완전히 베드로가 수석 사도로 바뀐 다음에 그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그물처럼 몇 명? 예? 3,000명, 5,000명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의 인생은 이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네가 할 것이야 라고 이제 그의 부르시면서 그의 그런 그의 할 일을 말씀하실 때 11절 생각해 보고요. 나 지금 당장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거에 취하여서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 며칠 시간 좀 주세요. 아니면 좀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1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의 우선순위는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처자식이고 뭐고 집안 식구도 어느 날 하나씩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다 내팽겨치고 그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만 따라갔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도 병행하고 목축업도 병행하고 하는데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한기 농번기 있잖아요. 농한기 어느 시기가 바빠요? 농한기 농번기가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에 돌아와서 도움도 주고 하는 거, 농번기 때는 거의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일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복을 주시려고 뭐가 온다?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감동 온다. 근데 그 감동이 말도 안 되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그 감동에 뭐 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낮에 깊은 곳에 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진짜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여러분들 자녀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1순위가 자식일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활에 살다 보면 이러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 1순위는 2순위로 내려오고 1순위는 누구로? 박순위가 아니고 1순위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놓치지 마실 건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저 그 감동 때문에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할 때 감동 올 때 그 감동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하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모든 상황이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한 가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설명도 안 되지만 그 감동 하나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이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감동을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하고 따르다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그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아버지의 진정한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으려면, 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놓치지 말자. 그 감동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 마음이 자꾸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싶고, 또 어떤 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면 그것 가지고 순종하다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